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그리고 최대한 편안하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듣는데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도록 하십시오. 수행하면서 듣는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각자 지금 자신이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고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또한 수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몸의 감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가,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이 있죠. 누구나 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 이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지금 마음이 어떤가 라고 질문할 때 바로 뭔가가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일단 관심을 둬야 돼요.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관심이 일단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상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뭔가가 알아진다라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행에서 우리가 또 특별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호흡이라든지 배의 감각이든 이런 대상 자체를 미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이 마음의 작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알면서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내가 수행한다라고 할 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항상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보통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먼저 좌선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파사나는 이 좌선뿐만 아니라 행선,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경행도 좌선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고요. 걸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수행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행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지금 뭘 하고 있든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요.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알고, 걸으면 걷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뛰고 있으면 뛰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누워서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워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몸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경행을 해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대상들이 좌선을 할 때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그렇고 특히 몸의 감각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힘을 좌선보다 어쩌면 더 좋은 조건에서 그런 마음 힘을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면서 이렇게 사띠하는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얻어진 이 마음의 힘이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선과 행선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고 마음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돼야만 이 알아차림의 가속도,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인데 사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 특히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띠의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항상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입니다. 만약에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항상 고요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거나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겠죠. 근데 이 수행은 고요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지혜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수행하는가, 왜 이렇게 알아차리고자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법을 이해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무명, 그 모화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는 일단 어쨌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면서 하게 되는데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 이러한 고요함이나 몸과 마음의 편안함, 우리가 그 경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은 결국 이 통찰의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누구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 왜 수행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항상 해요. 너무 중요한데 의외로 또 많은 수행자들이 이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행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수행을 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수행을 했을 때 이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는가, 수행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일단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서 할 때 수행의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가 이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마음이 수행에 대한 어떤 의도라고 할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은 이게 수행이 평탄하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때 그때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일단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라고 알면 우리는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수행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마음으로 계속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개발하는 일,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일이 수행이고 결국 그것은 지혜,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 스스로 번뇌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때까지, 벗어날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티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오력을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좌선을 하고 왜 행선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운다라는 거죠. 이 일은, 이 수행하는 일은 단순히 사티 하나의 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오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오력이라고 하면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죠. 이 5가지 좋은 마음들이 계속 좋아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수행의 가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좌선할 때는 수행이 잘 되는데 일상에서는 알아차림이 거의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좌선과 일상에서의 차이가 뭔지, 마음가짐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체크해보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수행은요, 수행이 잘 되거나 또는 잘 되지 않을 때나 다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결국은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수행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차리는데, 근데 처음에는 알아차림은 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스스로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나마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이해가 스스로에게서 계속 일어나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체험만 있는 수행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지켜보는 걸 통해서 그 기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하는 일이 일상의 우리의 그런 평범한 삶과 전혀 분리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현실의 삶에서 마음이 항상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거, 그게 정말 수행자의 모습인 거죠.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괴로움들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것을 이해하고 왜 괴로운지,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알도록 하는 거, 그게 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쉽게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자기 자신에게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탐심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는지, 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고, 모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나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왜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왜 항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뭔가를 좋아할 때 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다 아는가, 그죠? 선법과 불선법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 다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든지 그걸 번뇌 없이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번뇌를 알아차릴 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에 또 이미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에 대해서 그 화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요, 화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지켜볼 때 그 탐심을 이미 좋아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탐심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모화의 경우 이 어리석음은 일어나고 있어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몰라요. 지혜가 있을 때 지금 어떤 모화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항상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지켜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좌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지금 몸과 마음에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해보십시오. 굳이 어떤 대상을 찾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삿띠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긴장감이 약해지고 몸의 힘도 조금씩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힘을 빼려고 하지 않고 알아차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수행이에요. 그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을 많이 주고 있었네. 마음이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하면서 수행을 하네. 알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를. 그렇게 힘을 주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힘을 주고 긴장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계속 더 힘을 주고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알아차리기 때문에 조금씩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힘이 빠지게 되고 긴장이 빠지게 되고. 그게 말로 표현을 하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본인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있고요. 그 순간에는 이 수행과 법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야 돼 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를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막상 사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특히 이렇게 처음 하는 때일수록 아직 익숙하지 않을수록 힘이 안 빠져요. 내가 힘을 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힘을 더 주게 되지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조차도요,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스스로 체험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차츰 배워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특별하진 않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만큼 알게 되고 또 아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은 뭔가 정해놓은 것 없이 그리고 내가 최대한 수행에 개입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알고 또 사라지면 사라졌다라고 아는 거죠. 초보자라면은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실제 하는 작용들이 대상입니다. 이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이미 보이고 있고요. 보고 있고, 소리가 들리고 있고, 느끼고, 맛을 알고, 냄새 알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죠. 내가 생각을 미리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느낌을 느껴야지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법의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게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갖춰진 순간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로 지켜본다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뭐든지 이걸 원인과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견해로서 지켜보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아주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나라는 생각 대신에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해주는 거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영리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게 곧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거죠. 육문에서 항상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의 작용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이러한 법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법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열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바른 견해로 자기 자신을 항상 바라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고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알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하는 것입니다. 육문에 마음을 두고 알아차릴 때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들에 대해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마음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 들을 때 그냥 듣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들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게 곧 반응하는 마음이죠. 또 어떨 때는 좋지도 싫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도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소리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맛과 냄새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은 어떻게든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내가 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좋아하죠.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합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대상을 좋아하면 안 된다, 싫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다 그게 나의 책임이거나 나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수행은요,
이렇게 하는 건 되고 저렇게 하는 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되고 저건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행을 할 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는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내가 수행을 하건 하지 않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수행은 그걸 지금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에 관한 거예요. 알면 수행이고 알지 못하면 수행이 아닌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건 싫어하는 마음이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건 괜찮고 싫어하는 건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수행한다, 내가 지켜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수행하는 것도 역시 마음이 하는 일이죠. 아는 성질, 대상을 아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수행을 할 때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는 성질, 그리고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중요하죠.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죠. 수행이 능숙해질수록 이제는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상도 알고 마음도 알고 더불어 견해도 함께 다 지켜볼 때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만 바라볼 때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대상 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마음을 다 함께 보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대상만 볼 때는 그게 수행이 아닌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자꾸 이 관념적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점점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원인 결과로서 이렇게 조건 지어지는가, 그렇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대상이 너무 막 이렇게 붙어가지 말고 최대한 대상으로부터는 물러나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하면 결국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를 때 가능한 거거든요. 대상은 대상이라고 할 때, 자연적 이치라고 할 때. 근데 처음부터 그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이러한 이해가 많이 없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해는 없지만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생각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러나게 되니까. 바른 견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납니다. 근데 반대로 번뇌가 있다면 이 번뇌의 마음의 에너지가 이 대상 쪽에 딱 붙어버리죠.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물러나서 지켜볼 때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나라는 생각 없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골똘히 생각을 할 때 사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너무 거기에 일 자체에 탁 붙어버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좀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행은 더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견해가 바를 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이미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일어나는 대로 법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은 어떤 대상도 이렇게 딱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 자연적 이치예요.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 자체로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과정은 계속 흘러가는 물과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물러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이렇게 스며들 때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자꾸자꾸 견해로 확인하라는 거죠. 바른 수행은 바른 견해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면서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까.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느낌도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소리 들리는 것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호흡도 지금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더 좋거나 더 나쁜 대상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 일어날 뿐인 거죠. 근데 이렇게 알아진 성질 그 자체에는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미리 좋고 나쁜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들은 있죠. 많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는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미 정해 놓았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좋지 않다고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느낌도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탐심과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상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그런 생각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특정한 어떤 대상이 다른 것들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 이미 이제 그 대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게 하는 진짜 원인, 이 집착하게 하는 진짜 원인은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인 거죠. 좋은 대상은 따로 없고요. 좋지 않은 대상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대상이 있습니다.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도 사실은 바르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나서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다른 관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도사로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게 바른 수행, 좋은 수행인 거예요.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수행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일상에서도 이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는 번뇌가 있구나라고 바로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죠.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요.
근데 즐겁고 행복할 때, 그럴 때도 번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느낄 때는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별로 없이 그냥 그 감정 자체에 빠져 있기가 쉽죠. 행복하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언제 또 다시 고통스러워지는가? 왜냐하면 행복도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 행복한 순간들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변화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힘들죠, 마음이. 즐거워할 때 뭔가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탐심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탐심을 제대로 보고 그 마음의 힘이 약해질 수 있으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도사, 화의 마음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냥 즐기고 그냥 좋아만 하는 것은 지금 그 번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번뇌의 본격에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고자 노력한다면 번뇌가 있어도 그래도 어쨌든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괴롭지만 그래도 그 괴로움 훨씬 덜해지겠죠.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집착할 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삿띠 없이 그냥 집착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삿띠가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마음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스스로. 어떤 결과를 경험하더라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냥 열심히만 노력을 한다면 거긴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만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결과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마음이 그래도 삿띠를 하고 있다면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특이하다기보다는 삿띠가 없을 때와 확실히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마음이 뭔가 지 스스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한다는 게 이런 의미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으면 하고 원하는 결과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그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준비예요. 항상 그게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결과를 체험하더라도 마음은 어쨌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도 그냥 우리가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지 않고요. 좀 더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좀 더 균형이 맞춰지고 성숙이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그 다른 선택이 이전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살아가요. 살아는 가요. 근데 어떻게 사는가? 그죠? 이 삶의 질,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요, 마음에 달린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질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가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각자 자기 나름의 최선은 다 하는데, 근데 결국 그게 모아의 마음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하고요, 지혜의 마음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해 그 순간만은.
근데 그 최선의 선택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고 알면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 현대 세상을 정보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정보, 데이터가 기술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우리의 삶, 적어도 외부적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쵸? 알게 모르게. 우리 입에 뭐 쉬리야 부르고 아니면 아리야 뭐 이렇게 불러서 부르면 기계들이 내 말 막 알아듣잖아요. 막 대답하잖아요. 대답하고 그 임무를 막 수행을 해요. 그쵸? 와 하죠. 우린 또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면서 좋아하는 거. 와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막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0.1%의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대요. 그 0.1%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 새로운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듣고 0.9%의 사람들이 동조를 한대요. 와, 그럴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1%잖아요. 0.1% 플러스 0.9%. 나머지 99%는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라고 무시한대요. 근데 그 1%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99%의 사람들, 와, 세상 좋아졌다. 라고 그걸 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노력을 했어요. 많은 정보를 줬어요. 우리가 인터넷 하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그 다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막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이거 특히 저는 어떤 거에서 제일 많이 느꼈냐면 내비게이션 앱 있잖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앱을 하면 몇 년 전보다 지금 훨씬 좋아진 게 뭐냐면 얘네들이 사투리 억양을 엄청 잘 알아들어요. 예전에는 사투리 억양을 쓰면 못 알아들어요. 말로 이렇게 할 때 앱을 켜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못할 때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리아 뭐 부르고 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투리로 하면 얘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다 알아들어요.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축적된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계속 그만큼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뭔가 먼지만큼의 일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돼요.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각자 자신만의 정보를 스스로 축적하는 거잖아요. 나만의 정보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나만의 정보예요. 그 다른 사람 알 수 없는. 그 정보가 마음이 조사를 하고 지혜를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지혜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제 법을 이해하는데 알아차림은 꼭 필요한 거죠.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띠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오력의 힘, 특히 지혜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로 사띠를 우리가 계속 이어갈 때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항상 생각해왔던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게 곧 지혜죠. 다양한 이런 마음의 작용들, 물질의 변화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보면 그게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예전에는 하나의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수행의 바른 자세는 그 모든 마음들을
이제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요. 뭔가를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화가 났다라고 아는 것에서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또는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장소가 떠오른다라고만 알죠. 그러니까 생각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치 지금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과 관련된 감정들도 또 함께 일어나요. 100% 지금 마음이 관념을 보고 있는, 관념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관련되어서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과거에. 근데 그 일은 예전에 그때 한 번 일어난 건데 문제는 그것과 관련된 번뇌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한 번의 경험에 동반되는 번뇌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음, 자신의 마음, 이 어리석음 때문인 거죠. 수행하는 마음은 물론 사람도 알고 장소도 알지만 중요한 건 지금 생각이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빠라마타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이나 그 장소는 지금 없어요. 그 일은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있는가,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기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고 생각 그 자체가 바로 빠라마타, 마음이죠.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그게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생각은 왜 일어나는가?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수록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좋아하고 집착하는 탐심,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알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탐심도 이제 줄어들게 돼요.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때 탐심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 법이 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수행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의 이해가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이건 마음의 일이다, 이게 그냥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수행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가, 그 조건들에 대해서 그 조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마음가짐이.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그 조건들을 갖추어가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현대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그 알아차림으로부터 그런 축적된 나만의 그 정보는 그런
이 조건들, 오력을 개발하는 이 통찰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해하고 그걸 갖추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그냥 매 순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게 사실은 수행의 전부예요.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역시 그것도 탐심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죠. 탐심을 제대로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탐심으로 번뇌로서 수행을 했구나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서 다른 것도 다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좋다라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그게 좋은 마음일 때도 있지만 번뇌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릴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발전되는 거죠. 사마디, 그리고 바른 노력, 신심,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바르게 수행할 때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매 순간 알아차리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이렇게 탐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갈 때 지혜가 거기에서 이제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띠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어떤 진행 과정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기 위해서,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법문에서 인터뷰에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띠가 이어져야 되고 사마디가 있어야 되고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듣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본인의 마음을 계속 바라볼 때 특히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다시 반조해 봄으로 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한 번, 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우선 바른 견해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하죠. 그 지혜가 수행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행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있으면요, 그런 마음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원인을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일단 사람들은 힘을 줘요.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 해서 탐심의 마음에 힘을 주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진심의 마음, 화 때문에 또 힘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그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면요, 잘 모를 때,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를 때 불안하고 동요하게 되는 거죠. 잘 되고 싶은 탐심은 강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항상 뭔가 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걱정을 하게 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지혜로서 하는 수행은 대상과 상관없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대상에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수행이 항상 잘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은 마음의 상태가 이렇지만 이렇게 마음의 힘이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방법,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마음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는 거죠. 지혜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죠. 불교는 존재를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매 순간 조건 지어져서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진행 과정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 이 물질을 토대로 일어나게 되고 대상을 아는 순간, 시기에 일어나는 순간 느낌, 이 느낌이 항상 일어나게 되죠. 그와 동시에 대상의 관념적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고 상해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반응하는 마음들, 여러 생각들이 일어나요. 이게 행위잖아요. 색수상행식 이렇게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알아차림이나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수행자는 그 어떤 것도 거기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이 각각의 작용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이 그림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 연기적인 관계, 그리고 이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각각의 작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없고 각각의 고유한 성질로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정신적인, 물질적인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이렇게 고정되어지는 항상 있는 그런 존재는 없고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빠라마타,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상이라고 하는 이 무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 이치를 따라가죠.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결과는 항상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이 법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게 어떤 시간적인 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원인과 결과인 것이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옛날에는 무조건 화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화 없이 만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또는 나를 항상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일어나도 아, 생각이구나 라고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탐심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알았던 일들을 탐심 없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한 강한 집착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 이러한 것을 이 마음의, 지금 현재 이 마음의 견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싫어하는 거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죠?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어떤, 이렇게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그게 나한테 정말 행복일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때도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견해가 달라졌을 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겼을 때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항상 조급해하던 그런 마음들이 차츰 가라앉고 차분해지고요. 그러면서 실수도 훨씬 덜하게 되죠. 직장이나 집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게 뭐 복잡한 일이든 단순한 일이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냥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치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막 밑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수행이 이제 잘 될 때,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그런 막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 대신에 이제 일하는 동안 일어나는 마음을 잘 관찰하고 수행과 일을 함께 하는 습관을 점점 가지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옛날에는 일어나는 마음들이 주로 탐진치의 마음들이 많았다면 이제 점점 사띠, 사마디,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같은 체험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전혀 달라지게 돼요. 반응하는 마음들이 전혀 다르게 되고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고요. 바르지 않은 견해에서 이제 바른 견해로 바뀌었다는 건요. 세상을 인식하고 이 세상을 체험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번뇌의 대상이 이제 사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음의 견해를 알고 사띠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그 마음이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지켜보는 것, 이게 지금 이 마음의 조건, 현재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 되는 겁니다. 보고 보일 때 사띠를 두게 되면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소리 들릴 때, 소리 들을 때 사띠를 둔다면 불편해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맛과 냄새를 알 때 사띠가 있으면 마음이 들뜨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맛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띠를 둘 때 지금까지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인데 그 음식에 대해서 마음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느낄 때 사띠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든지 우리가 도사 없이 또는 탐심, 로바 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아픈 느낌은 그대로이지만
통증이라고 알고 괴로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몸의 병이 사라지긴 것은 뭐 불가능하겠지만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몸의 병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다면 수행을 통해서 나을 수도 있죠 또. 근데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하는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것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의 깜만 거죠.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의 결과죠. 아무리 좋지 않은 기억이라 하더라도요, 그게 일어날 때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면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마음은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생각하는 그 자체는 힘든 게 아니에요. 보는 그 자체는 힘든 게 아니에요. 소리 듣는 그 자체는 힘든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볼 때 번뇌가 있어서 힘든 거고요. 생각하는 마음에 번뇌로서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생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대상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 않고 들뜨지 않는 것은 사띠와 지혜 덕분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정말 새로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가 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재의 마음이 과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과거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거죠. 또 동시에 미래도 이 지금의 마음에 따라서, 지금의 마음의 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띠가 있는 마음과 사띠가 없는 마음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의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미래의 마음, 미래도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면 우리는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말과 행동을 그리고 생각을 조심해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말과 행동에는 결국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번뇌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바른 마음을 일으키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고 조용할 때면 좌선하기에 좋은 시간이 됩니다. 걷고 있다면 경행을 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마음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면 굉장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마음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항상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항상 수행을 하려고 노력할 때 이 법의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의 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것에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요. 항상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